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2000년 전 바로 그날처럼 그렇게 북새통을 이룬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며칠 후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유도 있었지만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대와 소망 때문에 온 시가지가 축제의 물결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모여든 군중들과 무리들 안에 가득 찬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3절의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크게 소동하며 흥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을 맡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과 명분이 무색하게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대제국들에게 눌리며 압제를 당해오던 이스라엘. 그러나 비록 저들이 바벨론에 눌리고 또 바사제국에 눌리고 헬라에 눌리며 이제 신흥 강국인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 계속해서 식민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저들에게는 굳게 붙들 수 있는 또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말입니다.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저들은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해오던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곧 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 한 가닥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저들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베풀며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권의 정면으로 맞서 도전하며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죽었던 그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사망 가운데 일으킨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온 백성들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바로 그 메시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충족시키는 바로 그 구원자, 이제 저들을 제국의 압박과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실 이스라엘의 왕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소망과 기대로 인해서 충만해진 저들은 지금 메시아, 곧 그들의 왕을 맡기 위해 함께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소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들의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종려나무는 하늘 높이 곱게 치솟아 오른 것에 연유하여 유대인들에게서는 의의 상징이거나 또는 의인을 상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종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풍요함과 다산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타마르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또한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는 고난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이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그 근처에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인하여 핍절함을 겪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 물을 얻게 되지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고 나중에 가까스로 그것을 가람을 해결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라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엘림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놀랍게도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랬던 모든 저들의 목마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보게 되는 희망을 상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가 담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회복과 승리의 의미였습니다.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자연스럽게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에 대항하던 유대 민족들에게는 특별히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7년간의 거센 긴 항전 끝에 마사다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사건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이 항전을 주도했던 민족주의자들이 동전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 동전에 새긴 문양이 바로 종려나무였다고 하는 거죠.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승리의 염원을 거기에 담아서 종려나무를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포함해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박해받던 그 시기에 종려나무란 단순한 하나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이 나무를 흔들어 댄다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은 의로운 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압제와 어둠에 눌린 저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내시며 결코 이제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할 것에 대한 저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멈추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엄청난 기대와 소망의 외침 속에 그렇게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저들의 시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들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는 왕의 행렬은 왕의 행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호위하는 군사 하나도 없이, 무장한 군인 하나도 없이, 그리고 왕의 입성을 알리는 장엄한 어떤 나팔수들이나 군악대들도 없이, 왕의 뒤를 따르는 고관대장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단지 몇몇의 아이들이 그 뒤를 따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셨지만 그 안에는 진실로 참 메시아요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구속을 이뤄낼 것인가,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백마나 다른 어떤 병거가 아닌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안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바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어린 나귀가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끌려오게 되며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섬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멍에 매지 않는 하나의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을 보면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혹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묻거든 그에게 다만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얼핏 보면 얼마나 황당한 주님의 모습입니까? 전후 좌우 어떤 배경이나 상황을 설명하시지도 않고 두 제자를 보낸 것도 그렇지만 그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대뜸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그 나귀의 주인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서 항변하거든 다만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을 서로 조명해 보면 이 두 제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는데 마치 그 나귀의 주인이 나귀 푸는 제자들을 발견하고 왜 그것을 푸느냐라고 물어요.
이때 그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 역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겸손히 그 나귀의 주권을 그 앞에 내려놓고 내어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련의 순종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 순종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의 모습에서, 그리고 무슨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그 소유와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을 따라 주 앞에 이끌려온 나귀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절대적 주권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어린 나귀를 요구하고 계시고 왜 어린 나귀를 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루실 그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예언하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 약 BC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낼 바로 그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타신 어린 나귀를 조용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 나귀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직 주인이 메고 푸는 대로 주인의 뜻에 이끌려서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분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고 푸시는 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이끌려 그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따라 화려한 위엄을 갖춘 왕의 행렬은 아니었지만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참된 메시아의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가 나귀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결론이 되어버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이끌어가는 그분의 결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충성된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라는 말씀에 나귀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된 순간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할 때 주권자 되신 그분 앞에 내가 풀어서 내어드려야 할 나귀는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입니까? 주님의 주권 앞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매여있는 나귀를 기꺼이 풀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말씀을 이루는 복된 교회, 순종을 통해 말씀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는 귀한 종료 주일에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둘째로 겸손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대하는 사뭇 달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스가랴의 예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과 10절까지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열방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며 어떻게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저가 화평을 전할 것이며 어떻게 그의 나라가 모든 땅끝에 이르게 될 것인가. 병거와 말과 활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 당원들처럼 혁명을 일으키고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뒤엎는 방법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전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혀 다른 그 전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의 절대적인 무기요 절대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창과 칼과 활과 병거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완전히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분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굴림과 압제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에 있다는 것이죠.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겸손과 섬김이 기초인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거대한 체구의 블레셋 적장인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동안의 훈련과 자기들의 무장하는 것이 참으로 무색할 정도로 엘라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을 그때에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아가 마침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림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역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이 일로 다윗은 일약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세간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영웅 다윗을 누가 시기합니까? 왕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창화하는 여인들의 이 소리에 귀가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해진 사울이 극한 질투에 사로잡히더니 이제는 아예 악신이 들려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혈안이 되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아끼고 사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생명같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들려줘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정말 생명보다 귀한 우정이 싹이 트고 벗으로서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어떤 직위와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의 미래적 영광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세간의 주목을 받고 급부상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베들레헴 촌사람 목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왕자 요나단이 급부상하고 있는 다윗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더라고 하는 거죠.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정 언약을 맺는데 요나단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하고 있는 군복과 창과 활과 모든 띠를 다 벗어서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기꺼이 내어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왕자의 권위가 담겨있는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군복과 활과 창과 띠 모든 무장을 완전 해제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것이 참된 우정을 해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맺어진 우정은 언제든지 그런 것이 사라지면 다 깨져버린다는 것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어요. 요나단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를 찌를 수도 있고 나를 해할지라도 나는 너의 참 벗으로서 나는 결코 너에게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부르리라. 그리고 우리와의 진실한 우정 언약을 위해 왕의 아들의 직위와 명예를 주님은 다 벗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군복과 창과 활과 띠를 다 벗어버리시고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취하신 바로 그 모습, 바로 거기가 주님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혹 누군가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혹 내가 입고 있는 앙상한 권위의 옷 또는 무장하고 있는 창과 활과 띠 때문에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화평을 이루시려고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리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모든 무장을 기꺼이 해제해버리고 기꺼이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진짜 의미 있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멍에를 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끌려온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리고 어떤 멍에도 져보지 않은 어린 나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 나귀에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멍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멍에를 지고 끌려온 나귀 위에 오르시더니 나귀는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어떤 멍에도 줘본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를 통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멍에를 줘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눌리거나 압제를 당해본 적이 없고 그런 그분의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것과는 아예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기꺼이 멍에를 지십니다. 죄의 멍에를 지십니다. 고통과 상처의 멍에를 지세요. 그리고 형벌과 사망의 멍에를 지십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죄의 멍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심 던지고 있는 도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멍에 매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그리고 주와 함께 멍에 매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당신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위해 기꺼이 함께 멍에를 질 나귀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딘 마음, 무딘 영성을 도전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발람을 깨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죠? 나귀를 사용하죠.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사용하세요. 그런가 하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해서 암소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처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경건의 능력도 경건의 모양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신앙의 앙상한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이방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버린 치욕적인 순간이 있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저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난산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죽어가던 그 어미가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라는 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가 예언했던 그런 예언적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법궤를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되찾아온 다시 실어온 옮겨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입니까? 이스라엘들의 전략가였습니까? 아니에요. 두 마리의 전내나는 암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그 두 마리의 암소들에게 멍에가 씌워지고 그 암소들은 뒤에서 어린 송아지들이 젖을 달라고 버채는데 그 모종의 본능을 뒤로하고 저들에게 씌워진 멍에를 쥐고 쥐어진 수레를 끌고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실어오는 암소 두 마리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이렇게 들려줘요. 그 사람들이 실어온 모든 나무 수레를 도끼로 다들 패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단을 쌓더니 두 마리의 암소는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게 그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마리 암소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 진짜 예배와 제사가 무엇인가를 도전하며 깨우쳐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한 번도 끌어보지 않는 수레, 한 번도 메워보지 않는 멍에를 쥐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실어오는 두 마리의 암소, 그리고 오늘 그 어느 누구도 타보지 않고 멍에를 져보지 않는 어린 나귀가 그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습,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주가 이룰 구속과 구원 사역을 위해 멍에를 질 나귀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누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그들의 왕을 기다리는 군중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권위와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멍에를 쥐고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그리고 주와 함께 멍에를 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주의 교회, 참된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